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으로 시작된 용서가 사람에게 열매 맺어야 합니다. 용서를 시작하신 하나님, 그 용서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열매 맺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량이라는 영화가 있죠. 전도연이 주연 여주인공으로 출연했던 영화인데요. 이 영화는 남편을 잃고 남편의 고향으로 내려간 그 아이와 한 여자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여인이 자기 아들이 꿀려 보이지 않게 하려고 돈이 많은 것처럼 행세를 하다가 납치를 당합니다. 아들이. 그러다가 이제 아들이 납치금에 죽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런 가정 속에서 이제 납치범은 교도소로 가고 이 여인은 너무 고통스러워하다가 어느 날 교회로 가게 되고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용서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주어서 이제 교도소에 있는 납치범을 찾아갑니다. 찾아가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당신을 용서하라 그럽니다. 뭐 이런저런 이야기하는데 이 납치범이 자기 용서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자기를 용서해 주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용서해 주면 사람의 용서는 필요 없다. 이 영화는 한국 교회 안에 있는 이런 잘못되어 있는 용서를 꼬집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면 되지 사람의 용서는 필요 없다라는 성경적이지 않는 용서를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면 사람에게도 우리는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었다면 우리는 사람을 용서해 주어야 됩니다. 용서는 하나님으로 끝나지 않고 용서를 시작하신 그 하나님의 그 용서가 오늘 우리를 통하여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한번 때려볼까요? 하나님으로 시작된 용서가 사람에게 열매 맺어야 합니다. 한 주간 살아가실 때 하나님이신 그 용서를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열매 맺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작은 자를 용서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자를 용서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합니까? 작은 자라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우리 21절 22절 노란 것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님, 내 형제가 나에게 자꾸 죄를 지으면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7번까지 하여야 합니까?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7번이 아니라 70번을 7번이라도 하여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몇 번 용서할까요? 베드로는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은 그 질문에 7번이 아니라 7번, 70번 곱하기 7이라고 490번을 용서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랍비들은 3번까지는 용서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입장에서 볼 때 예수님은 3번을 넘어서 최소한 7번은 용서하라고 말씀하실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7번이면 충분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은 490번까지라도 용서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490번 이 수는 숫자의 의미가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는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7 곱하기 70은 정말 완전한, 그래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용서하고 용서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많이 용서하라고 그럴까요? 왜 우리는 용서하면서 살아가야 될까요? 어떤 분은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니 목사님 용서하면 되죠. 그 뭐 그렇게 복잡하게 그런 이야기 합니까? 그렇게 말씀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당해보지 않는 사람은 모릅니다. 용서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당한 사람에게 용서하라고 하나님이 용서하라고 하셨다고 여러분 말할 때 그 말을 받아들인다는 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 당하면요, 우리요 눈이 돌아갑니다. 제정신이 아닙니다.
어떻게 그 인간을 용서하라 그럽니까? 저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제가 여러분들 부부싸움 하고 있는 그냥 조곤조곤 싸우는 그런 부부싸움 말고요. 뭐가 날라다니고 하는 그런 부부싸움에 저를 초청해 주신다면 제가 가가지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서로 용서하십시오.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용서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복수할 수 없다면 우리는 외면을 선택합니다. 용서가 아니지요. 잘 묻고 잘 살아라. 나는 이제 너를 신경 쓰지 않겠다. 외면해도 우리가 그 사람에게 받았던 고통과 아픔은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물론 용서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서해도 상처는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주 예수님은 뭐라 그럽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490번이나 용서해라.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할까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우리는 그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18장에는 490번이나 용서하라고 말하는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를 포함해서 5번의 비유가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 비유가 우리 4절 5절인데요. 우리 노란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어린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큰 사람이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 무슨 말입니까? 어린아이는 스스로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를 의존해야 됩니다. 부모가 키워야 되고 어른이 길러줘야 되고 돌봐줘야 되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다고 고백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큰 사람인데, 오늘 예수님은 뭐라 그러냐면 그래서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말합니다. 그 두 번째 비유는요, 신체의 일부분을 자르더라도 죄를 짓지 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죄가 뭐냐? 6절에 나옵니다.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를 믿는 이 작은 사람 가운데서 하나라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차라리 그 목에 그 맷돌을 달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편이 낫다. 네, 이 작은 사람, 오늘 예수님께서 이미 4절과 5절에서 어린아이 이야기를 하셨고, 그리고 이제 6절에서는 그 어린아이를 넘어지게 하는 사람은 팔을 자르는 게 낫고 눈을 빼버리는 게 낫고 차라리 연자 맷돌을 들고 큰 맷돌을 들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비유는 바로 100마리 양 중에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인 거예요. 그러면 그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이 누구냐? 14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와 같이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라도 망하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잃어버린 양이 누구예요? 바로 작은 자. 바로 이 작은 자, 그 한 사람이 하나라도 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하여 계속해서 작은 자, 어린아이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 비유인 이 교회가 용서하라는 비유인데요.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노란 부분입니다. 시작. 땅에서 너희 가운데 사람이 없으며 무슨 일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 말씀은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교회가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주로 어떻게 했습니까? 두세 사람, 우리 개혁개정에는 두세 사람 넣거든요. 그래서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그렇게 우리는 해석했지만, 이 본문은 그런 의미보다는 바로 교회가 해야 될, 그래서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용서하라는 거예요. 작은 자를, 어린아이 같은 자들을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도 그들을 용서해 주시겠다. 교회 공동체는 작은 자가 모인 공동체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용서할 사람이 모여있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교회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 모든 이야기를 들었던 베드로가 여짜오되 뭐라 그래요? 예수님, 그러면 몇 번이나 그 작은 자를, 그런 사람을, 그 사람을 용서해야 됩니까? 7번까지 하면 됩니까? 라고 물어보실 때
예수님이 마지막 비유로 1만 달란트 비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용서는 정말 어려운 거예요. 우리 용서 정말 싫어합니다.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용서해야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고 말합니다. 용서하기 싫으면 눈을 뽑든지 팔을 자르든지 너무 진짜 잔인한 이야기도 하시는 거예요. 용서가 필요 없는 99마리의 양보다 용서가 필요한 한 마리의 양 때문에 내가 기쁘다고 말하는 거예요. 용서하라고 교회 세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뭐까지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은 490번까지 용서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가 유대인 공동체에게 보낸 복음서입니다. 유대인 공동체는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신앙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그 신앙으로 자라온 일에 익숙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거나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배워온 공동체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의 잣대로 사람을 대합니다. 이거 했느냐 하지 않느냐로 사람을 평가하죠. 오늘 마태는 예수님 말씀을 그 유대 공동체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가? 율법의 잣대에 통과한 사람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의 잣대에 훨씬 미치지 않는 그 사람을 용서하고 품어주고 내 이름으로 영접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오늘 교회 안에는 유대인이 가졌던 율법의 잣대처럼 오늘 우리만의 잣대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잣대로 사람을 평가하잖아요. 저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저 사람은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누군가를 용서한다면 저 사람은 내가 용서해 줄 수 있지. 하지만 이 사람은 용서해 줄 수가 없어. 그렇게 우리가 우리 나름의 잣대를 가지고 있는 유대 공동체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그 사람을 품어주고 그 사람을 용서하는 성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어릴 적에 저는 여러분 안 믿겨지시겠지만 저는 순둥이였습니다. 순둥이. 그래서 제가 동네 친구들에게 맞기도 하고 동네 형에게 맞기도 합니다. 까불었나 봅니다. 순둥이였는데. 동네 형에게 맞고 집에 왔는데요. 저희 동네, 제가 살던 동네에서 싸움을 제일 잘하는 어른은 바로 저희 아버지셨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저를 딱 데리고 저를 때린 그 형에게 딱 데리고 가더니 그 형 앞에서 저에게 큰 소리를 외쳤습니다. 아버지가 보고 있다. 저놈의 코를 때려. 영화나 드라마 많은 책들은 복수를 이야기합니다. 착한 주인공이 마지막으로 악당에게 복수의 한 방을 날릴 때 우리는 한호성을 지릅니다. 우리는 복수에 익숙합니다. 복수하는 것이 옳다고 배웠습니다. 우리는 작은 자에게 복수하지 않고 용서해야 된다고 배운 적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는 용서를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용서해야 되느냐? 작은 자라는 거예요. 작은 자가 누굽니까? 은혜를 모르는 자입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자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자입니다.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입니다. 상처를 주고 또 주고 또 주는 자입니다. 그런 사람을 용서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렇다면 복수에 익숙한 우리가 어떻게 작은 자를 용서함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두 번째로 용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사람에게 열매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수는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 범죄하자 아담은 하와를 복수합니다. 하나님 앞에 아담이 하와를 고발합니다. 하나님이 제게 주신 저 여자 때문에 제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가인은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자기 제사를 받지 않는 하나님께 복수하려고 아벨을 덜에서 쳐 죽입니다. 가인의 칠대손 라멕은 자기를 기분을 나쁘게 한 그 사람들을 죽였다고 즐겁게 노래를 부릅니다. 복수는 사람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복수는 죄를 낳습니다.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를 어떤 학자는 복수의 연속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복수로 시작된 인생에게 용서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에덴을 떠나는 아담에게 하나님은 가죽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에 다른 사람들이 가인을 복수하지 않도록 막아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십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490번은 너무 큰 용서지만 하나님 보실 때 490번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보면 23절, 24절 우리 노란 부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셈을 가리기 시작하니 만 달란트 빚진 종 하나가 왕 앞에 끌려왔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이 셈을 하는데 1만 달란트 빚진 종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1만 달란트 요즘 같으면 1조입니다. 여러분 1조를 보신 적 있습니까? 아무도 안 보셨네요. 목사님은 저는 봤을까요? 저도 못 봤습니다. 1조. 그 사람이 자기 앞에 왕 앞에 끌려온 거예요. 갚을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너 가지고 있는 모든 것 그리고 너의 아내와 자녀들 그거 다 팔아서 갚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명령을 들었던 종이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빨간 것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참아 주십시오. 다 갚겠습니다. 그럴 때 그 이야기를 들었던 그 주인이 27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27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주인은 그 종을 가엾게 여겨서 그를 놓아주고 빚을 없애주었다. 저는 제가 볼 때 이 종은요 자기가 가진 이 1만 달란트 1조를 가지고 돈놀이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100데나리온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자기 마음대로 썼을 것 같아요. 주인은 돈을 빌려주기는 했지만 그걸 셈하지 않는다. 그것을 계산하지 않는다. 그런 마음으로 마음껏 썼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주인이 와서 왕이 와서 이제 내놔라. 그러니까 이제 그 순간을 좀 피해 보려고 참아 주십시오. 다 갚겠습니다. 그런데 27절에 그 주인이 뭐라고 해요? 그 종을 가엾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거는 좀 이해가 됩니다. 가엾게 여길 수 있다. 그런데 그를 놓아줍니다. 도망치면 어떡해요? 그런데요,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을 없애주었다 그래요? 빚을 없애주었대요. 종이 주인에게 끌려갈 때에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주인은 나를 용서해 줄 거야. 나를 가엾게 여길 거야. 나를 놓아줄 거야. 그리고 내 빚을 없애줄 거야.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니요. 아마 종은 주인에게 끌려갈 때 난 이제 끝났어. 우리 집은 끝났어. 내 아내와 내 자식은 이제 다 끌려갈 거야. 다 팔려갈 거야. 나는 여기서 내 인생이 끝났을 거야. 그런데 주인은 가볍게 여겨주고 놓아주고 빚을 없애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일을 날마다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기로 작정했다면 우리는 그 죄값을 날마다 치러야 돼요.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죽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날마다 죄 짓잖아요. 어떤 죄를 짓습니까? 날마다 같은 죄를 지어요. 자존심이 뭐라고? 그거 하나의 생명겁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가엾게 여겨주십니다. 엉망인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용서의 시작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용서하셨습니다. 근데 왜 용서하셨는지, 왜 불쌍히 여겼는지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1조의 빚을 진 그 종을 주인이 왜 풀어주었는지 그 이유를 좀 적어놨으면 그래서 풀려났구나 그럴 텐데요. 용서는 논리가 아닙니다. 용서는 옳고 그름이 아닙니다. 용서는 감정도 기분도 아닙니다. 이렇게 용서받은 이 종이 누구라고요? 저와 여러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용서를 받은 거예요. 우리는 용서의 이유는 모릅니다. 용서의 이유는 설명되지 않습니다.
주인 외에는 왜 용서했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해와 우리의 경험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용서가 시작되었다면 오늘 우리 주 예수님은 그것이 사람에게서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용서를 받았도록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자신의 동료인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100데나리온은 1000만 원인데요. 이 사람이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나자 그를 붙들어 우리 28절 노란 글씨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멱살을 잡고 말하기를 내게 빚진 것을 갚아라 하였다. 그러니까 29절에 그 동료가 뭐라 그럽니까? 주인에게 한 말과 주인에게 엎드려 이 종이 했던 말과 똑같이 말합니다. 참아 주십시오. 내가 갚겠습니다. 2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동료는 엎드려 간청하였다. 참아주게 내가 갚겠네. 그러면 30절에 어떻게 되냐고요? 27절 말씀처럼 그 주인이 했던 것처럼 이 종이 그 사람을 가엾게 여기고 그 사람을 내보내고 그 사람의 돈을 이제 탕감해 주어야 되는데 30절 노란 글씨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서 그 동료를 감옥에 집어넣고 빚진 돈을 갚을 때까지 갇혀있게 하였다. 1조의 탕감을 받은 종은 자기 동료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를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그 빚을 그 돈으로 갚을 때까지 감옥에 있게 합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용서받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큰 용서가 우리에게 흘러왔습니다. 용서받은 성도는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용서를 누군가에게 흘려보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지금 490번 용서하라고 하시고 490번 했는지 안 했는지 했으면 합격. 그래서 491번째부터는 용서 안 해. 그 다음에 489번까지 했으면 뭐예요? 불합격. 그 말씀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비유가 이어집니다. 32절에 보면 주인이 그 종을 불러다 말합니다. 이 악한 종아, 내가 원하기에 나는 너에게 그 빚을 다 없애 주었다.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겼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 주인이 노하여 그 사람을 감옥에 가두고 그 빚을 다 갚을 때까지 가두게 두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말씀의 결론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3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각각 진심으로 자기 형제 자매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만약에로 보지 않길 원합니다. 그러면 나 천국 못 가겠네? 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역설이고 이 말씀은 강조입니다. 정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너도 그 사람을 용서해봐. 그러면 너희도 제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그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고 누리게 될 거야. 용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던 그 용서는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해 줄 때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 시작된 그 용서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이걸로 여러분의 용서가 끝나면 여러분은 그 용서의 참된 의미, 그것이 하나님의 용서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에 말씀하시는 그 용서를 누리는 방법은 여러분이 누군가를 용서해 줄 때. 그래서 용서는 누구를 위해서 하느냐? 너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용서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용서, 우리가 깨닫고 있는 그 십자가의 사랑은 가짜인 거예요. 사단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 속에서 속삭입니다. 웬만하면 용서하지 마. 사단은 용서할 수 없는 100가지 이유를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망하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없다.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래야 우리가 죄의 저주 가운데 갇히기 때문에 용서는 인격이 아닙니다. 용서는 감정도 아닙니다. 용서는 신앙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저 사람을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이 용서의 도전을 시작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를 누리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으로 시작된 그 용서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열매 맺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를 사용